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안내 1층 로비에 서 있는데 또 눈물 나는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제가 이제 퇴직이 6월이면 퇴직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잠깐 신학을 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눈물이 나요. 선교지로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맨날 원하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 이 공직에 일하시는 분들의 퇴직이 생각보다 빨라요. 50대 후반, 60이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저를 막 누가 그랬을까? 김모 장로님은 아닌 것 같고 누구지? 이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우리에 대한 얘기. 우리는 나이 50 넘으면 떠나십시다. 딸이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 응답해 줬으니까, 그래, 나 응답 받았으니까 이젠 나는 떠날 때가 됐구나. 아멘. 뭐 딴 사람이 다 아멘해주고 본인들은 안 하고 그래.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는 내 생각에는 나이 50 넘어서 하는 신학교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신학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학을 잠깐 끝내고 가도 되고, 뭐 평신도로 가도 좋고, 신학을 끝내고 가면 전도사나 목사로 가는 것이고, 신학을 안 하고 가면 평신도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이제 미래의 일을 우리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꿈꾼 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마지막 비석에 집사가 아니라 선교사란 타이틀로 선교사 누구누구로 이렇게 비석이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인데, 특히 우리 중에서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 병이 잘 안 고쳐지시는 분들, 좀 내 남편이 잘 안 깨지는 분들, 다 이런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안 고쳐지는 분들, 이것도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떠날 테니까 하나님 제발 내 남편 좀 깨주시옵소서. 누가 좀 아멘했지? 딱 보는 거야. 누가 그렇게 안 깨지나. 너무 감사한 일이고, 물론 당장에 내일 모레 있을 일은 아닙니다. 내일 모레 있을 일은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야 될 일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참 존경한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 이 미국 갔다 왔지만 죄송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못 살겠더라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마약도 많고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월세를 한 달에 300만 원이 뭐야? 월세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이야. 그럼 그걸 내가 뭘 해서 돈 벌어서 그걸 메꾸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월세, 몰라, 돈 있는 사람은 괜찮지. 월세 300, 400에도 뭐 괜찮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에 살 수는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우리가 머무는 그런 운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모슬렘 지역에 이렇게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 가서 살 수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대신 차를 안 굴려야 돼. 차를 갖고 살면 전도를 못 하거든요. 차 없이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얼마든지 충분히 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나라에 가서 남은 인생을, 나도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 나라에 가서 남은 인생을 좀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징그럽게 남자만 하면 해주고 여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자, 감사한 일이고요. 눈물 나지만은 감사한 일이고, 참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늘 깨닫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구절이거든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의 이 예수님이 오늘 깨달은 그 깨달음이 내가 늘 궁금해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해가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성경에 다 얘기하고 바울이 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줬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왜 오히려 그 복을 받은 사람만큼도 못할까? 그런 깨달음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하나님이 공부하게 했는데 왜 공부 안 한 사람이 더 열심히고 공부한 사람은 왜 더 열심히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늘 정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동네들을 얘기하고, 반대로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그림을 먼저 보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북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요, 그런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으로 보면 벳세다가 나오고요, 또 북쪽으로 보면 고라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이 유대 땅에서 특히 가버나움에서 한 사역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긴 갈릴리 지방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여기서 많이 가르치시고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시고 여기에서 한 일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 그림을 하나 더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 그러니까 동서쪽으로 가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나오잖아요. 두로와 시돈에서 온 가나안 여인이 병 고친 장면이 나오는 거,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방 땅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쪽과 왼쪽에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면서 11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다음에 고라신이 북쪽, 벳세다 왼쪽, 동쪽. 이제 여기 지도상에 나오지 않죠. 왼쪽으로 한참 가면 두로시돈이 나와 있다. 근데 두로시돈은 유대 땅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좀 절규하는 음성을 주세요. 절규하는 음성 주시면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세 지역을 예수님이 통합해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이 기적을 행하였더라면은 저들이 엄청나게 회개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 세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마태를 픽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8장 8절에 가서 보면 백부장이 또 나옵니다. 또 가버나움 지역에서 백부장을 또 전도해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또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이거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버나움 주변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베드로 장모,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는 장면. 마가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마가복음 2장 그러면 딱 떠올라야 돼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천장에서 들이내리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던 장면.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전부 가버나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4장 46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은 갈릴리를 지나가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내려가 볼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8절에 또 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도무지 믿지. 그러면서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막 때를 쓰니까 50절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라사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고쳐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51절에까지 가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9장 37절은 또 이런 유명한 얘기도 나눠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전도하는 것은 너희들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기억해달라.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어린아이들을 기도해달라. 그런 유명한 장면도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이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예수님이 많은 애를 썼는데 많은 노력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는데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렇게 많이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많은 병을 고쳐주고 그 위기 때마다 또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쏟아부은 정성과 쏟아부은 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버나움 지역은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두로와 시도는 내가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잖아.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 내 나라 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내가 노력을 했니? 그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 원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원래 병도 한 번도 안 고쳐준 그런 멀리 있는 세상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고요. 은혜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은혜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사모님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담임 목사님이 또 열심히 목회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성품도 온유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누가 뭐래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전도생활을 기도 말씀 전도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생활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모님도 물론 많이 봤습니다만 참 이상한 것은 왜 목사님 옆에서 제일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그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거기 앉아 있었을 것이고 목사님이 예배 가면 같이 따라갔을 것이고 세상에 그 사모처럼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에 뭐 2번, 3번씩 그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세상에 그 사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 공산국가나 모슬림 국가에 가면 평생 한 번에 설교 듣기도 어렵고요. 예배 드릴 처소도 없고 교회당도 없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걸려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남편이 목사야. 맨날 목사 따라다니면서 설교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 사모는 안 고쳐져. 그게 안 고쳐져. 눈물이 나더라고. 누구의 눈물이냐 하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이 지방이 좀 어둡구나, 이 집안이 어둡구나. 근데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을 감아버리는 어두움은 비참합니다.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비극적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갈릴리 지방은요, 그 길목길목마다 예수님이
밟아보지 않은 땅이 없고, 예수님의 향내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땅이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풀어주시면서 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해주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앉아가지고 떡을 떼면서 체험을 했으면서, 그 옆에서 병이 낫는 걸 봤으면서도 깜짝 놀라는 했지만은 기도의 무릎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감탄은 했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회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은혜는 구경했지만은, 구경자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심장을 꺼내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많이 알았어, 너무나 많이 공부했어. 자기 남편이 주의종이기 때문에 그 주의종의 일상생활을 너무나 가까이서 봐버렸어. 주의종이 죄 짓는 것을 너무나 가까이서 봐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주의종이 설교하는 것까지 은혜가 안 돼버렸어.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20절에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2절에 말씀,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했던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였더라면은 그 성이 어떻게 됐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너보다 견디기 더 쉬우리라. 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늘 나에게 그냥 쇠망치로 나를 늘 두드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조심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게 어떤 예배든, 어떤 기도회든, 어떤 현장이든, 어떤 부흥회든, 그게 이건 내가 가야 될 것, 가지 않는 것, 그게 가려지지 않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더라고. 너만 가, 나는 안 가, 이런 단어가 없어져야 되는 거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눈물은 뭐냐 하면은,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 앞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 인간의 특이한 심령. 인간이 참 이상합니다. 역설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렇게 많은 걸 쏟아부어줬는데, 많은 걸 쏟아부으면 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과 더 멀어져. 어떤 사람은 쏟아부으면 불수록 더 가까워지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말하는 건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21절에 고라신 벳세다 나오고요, 23절에 가버나움이 나오거든요. 이 세 도시를 말하면서 종교성은 있는데 왜 회개 기도가 없느냐, 신앙의 표면은 있는 것 같은데 왜 너는 감동을 못 받느냐. 그래서 내가 너의 심장을 찢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한 눈물이고 거룩한 칼날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하면서 25절에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왜?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은사 체험을 너무나 가까이서 해버렸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발견하고,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순진하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 무릎 꿇고, 손 모으라 그러면 모으고, 어린이 축제니까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복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어린아이들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해 오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를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굳어버린 어른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른아, 어른으로 남아있지 마라. 그러면 지옥이다. 어린아이로 돌아와라. 이번에 그 간증하실 그분 간증 내용이, 주일날에는 교회 가고, 월요일날은 나이트클럽 가고, 화요일날은 뭐 술 먹고
뭐 수요일날은 마약하고 뭐 이런 걸 계속 했대, 계속. 그리고 19년 동안 불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도 않다가 그 다음에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지옥이 무섭든지 그 다음부터는 온전한 매일 그냥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말씀 읽고 이제는 그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래서 이 술 못 끊는 분들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멀리서 LA에서 불렀어요. LA에서 여기 오는데 13시간, 정확히 12시간 50분 비행했다. 또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좁은데 와이프랑 또 와이프 이렇게 팔걸이 하라고, 난 또 와이프 팔걸이 하고 난 또 이렇게 오므린 차례 짜세 하고, 또 옆에 한국 사람이 앉았는데 팔 대시라고 난 요러고 이제 12시간 50분 요러고 온 거야. 또 이제 그 젊은 목사님도 또 그러고 또 와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간증하려고. 야, 얼마나 참 귀한 발걸음입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 목을 긋고 배를 커가지고 8시간 죽었다 살아났는데, 자살하다 살아났는데, 근데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자기의 회개를 하면서 그래야 되거든. 눈물 흘리고 돌아와야 되거든. 그것이 뭐냐면 주님 볼 때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순수합니다. 아니, 성경에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어린아이인데 왜 어른은 성경에 하라 그러는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의 음성, 애통의 음성,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으면 구속자의 아픔이 나오질 않았겠죠. 나는 너의 구속자야, 너의 죄값을 내가 치렀어. 그런 노력을 내 육신을 다해서 육신을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은 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끝까지 그 아들을 탕자를 기다리는,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끝까지 오늘도 무릎을 꿇으면서 내 자녀가 돌아오고, 내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병은 날 텐데, 내 자녀가 하나님만 믿으면 그 앞길은 열릴 텐데, 그 심정, 그냥 일반적인 감정적 폭발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 막 눈에서 피가 나오는 눈물, 그래서 막 불붙는 슬픔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정성을 쏟아부었냐. 이 고라신 벳세다를 얘기할 땐 기적의 끝부분, 기적의 주변부를 그냥 맛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는 은혜의 강을 엄청나게 맛을 봤고, 그냥 은혜의 강이 살짝 스쳐간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시는 권능의 중심에 있었고 내 사랑의 전부를 다 쏟아부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내가 두로와 시돈 같은 저런 이방 땅에다 쏟아부었냐? 내가 이 갈릴리 땅에 쏟아부었잖아. 은혜 햇살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냐? 못 받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천국의 소문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눈으로 확인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신앙이 아니잖아. 눈으로 확인한 신앙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령이 달아오르지 않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막 천국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햇빛이 내리쬐는데도 얼음이 마냥 녹지 않는다면 그 얼음은 얼마나 완악하고 단단해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쬐고 있는데도 얼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냉기가 사라지지 않고 차가운 냉기가 그 가슴 속에 남아있냐는 거예요. 말씀의 비가 내리는데도 그 가뭄에 갈라졌던 땅이 갈라진 땅이 다시 오므라들지 않고 메마른 채로 남아있다면 그 땅은 대체 얼마나 완악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비가 내리는데 말이에요, 아직도 회개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만약에 이런 권능을 보였다, 오병이어를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저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냥 뭘 하기만 하면 그냥 잘 되는 사람. 얼마나 어머니가 기도했으면 저런 작품이 나왔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모태신앙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은 뭘 하든지 잘 되고, 시험만 보면 턱턱 붙고, 직장도 어려움이 없고, 뭐 당신이 어려운 게 뭐 병이 있어, 직장이 어려워, 뭐 돈이 없어, 뭐 애를 못 낳아, 뭐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모태신앙이죠. 예,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많은 노력을 했고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했고요. 그렇더라고. 예. 그런 분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모태신앙이니까 은혜를 너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 모태신앙이잖아. 너의 부모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잖아. 너가 잘 되라고 너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얼마겠니? 얼마나 많은 헌금을 네 이름으로 드렸니? 더 깊은 신앙이 너에게 요구되잖아. 빛을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이 따라오잖아. 더 무거운 책임 앞에 너는 놓여 있는 것 아니냐? 너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들었잖아. 더 가까이 봤잖아. 그 말은 뭐냐면 더 엄숙한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LA는 저녁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2시 예배면 다 끝나요. 왜냐하면 다 바쁘다, 힘들다, 내일 아침부터 직장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녁 예배 드리는 곳이 거의 없어요. 이제 없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다음 주일은 몇 시다? 저녁 7시. 광고가 빠진 설교는 설교 같지가 않더라고. 광고로 같이 나가야 돼.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약에 어린이 전도 토요일을 위해서 광고만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헌금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돈 뽑아내는 기계냐? 너무 오늘 설교가 심각하니까 웃질 않으시네. 예.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미주교포도 아니, 미주교포는 이렇게 못 듣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진짜, 나 이번에 CBS 집회한다고, CBS 방송에서 집회하는데 감사하게 그 청년이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야. 30년 만에 만난 거야. 와, 현경이 아니가. 현경이 30년 만에 얼마나 반갑든지. 현경아, 내가 30년 만에 너를 만났으니까 기도하고 갈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내 손을 막 이렇게 만지는 거야.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으면. 그 박현경인데, 걔가 여자인데 막 너무 쓰다듬더라 진짜. 여자 아무리 이제는, 얘가 이제는 다 컸잖아. 한 5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50대 여자가 막 만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를 길게 못 하겠더라. 막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예. 내가 LA를 떠날 때 얼마나 나를 미워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은 사랑에 비해서요, LA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어. 그냥 운전면허증 따야지, 병원에 가면 내가 데리고 다녀야지, 맨날 픽업해 줘야지. 그러니까 맨날 교회를 봐야 돼. 또 옷가게 하는 그 어떤 집사님 가게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마다 신방을 가야 돼. 내가 안 가는 날은 품앗이 신앙이라 그래서 내가 안 가는 날은 주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노숙자였는데 내가 전도했거든. 그래서 장가도 가게 해가지고 다운타운에서 자바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옷가게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글렌데일이라는 지역에 큰 집을 짓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저희 교회 안식년 1년 계실 때, 그때 이제 호텔에 계실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글렌데일에 있는 임석수 집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거기 머물고, 그 다음에 시를 하나 썼어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시를 썼는데,
그 가정을 칭찬하는 시를 써서 시집을 내게 됐는데, 그런 가정인데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오면 그냥 11조가 어마어마하게, 매주 11조가 어마어마해. 근데 한 주 빠지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화요일마다 신방을 가는 거야, 옷가게. 그리고 어느 교회니, 목사님, 임석수 집사 집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까지면서 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도 그만큼 11조 해.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갈게. 는 얘기 못해. 그렇게 얘기했으면 시험 들죠. 그렇게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들보다 빛을 더 많이 비춰줬잖아. 너 더 책임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미얀마 단기 선교 가는데 좀 그런 지역들을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지역. 사실 대만도 선교지긴 선교지지만, 대만에 몇 번 가봤지만 주중에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바쁘고, 대만의 GNP가 우리나라 GNP보다 높아요.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이 GNP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국의 GNP 높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삽니까? GNP가 높은 건 그 공산당 위에 있는 사람들의 GNP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서민들은, 대만의 서민들은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죠. 그래서 선교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선교하기 좋은 지방들, 인도네시아를 가더라도 우리 곽주 목사님 가 있는 그런 시골이라든지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도시 가면, 쿠알라룸푸르 가면 선교할 수가 없는 게, 집에 사람이 없어요. 다 일 나가고 돈 벌러 일 나가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지역을 뚫어서 이렇게 은퇴하면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이 가서 머물 수 있도록, 또 모슬렘 지역도 우리들이 뚫어야 됩니다. 모슬렘 지역에 가서, 모슬렘 지역이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친절하고 전도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는 민족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하는 민족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냐고. 이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도 여러분 좀 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에 눈물을 아는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기쁨도 우리는 압니다. 성탄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았다, 그 기도 가까이 있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줄어들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못 내고, 목사 아니었어서는 예배 나왔을 텐데, 목사기 때문에 예배 나올 수 없는 그 고통.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너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지식의 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그 지식만큼이나 심장을 찢었느냐, 그 네가 받은 복음만큼 네가 얼마나 무릎을 눈물로 끓었느냐, 네가 가진 그 은혜만큼 얼마나 네가 죄를 미워했느냐, 네가 얼마나 죄를 초월했느냐, 그 사랑이 저 원주민에게까지 도달하는, 그 사랑이 이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껴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갔느냐. 왜 너는 그런 전도를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이 너의 앞에 있는데 얼마나 네가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했느냐. 이 눈물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할 때 예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내용이겠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시는 말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너에게 베풀었느냐, 너 얼마나 많은 죽을 목숨에서 내가 살려줬느냐.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교만해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악용하고,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너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지, 비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칼이 되어서 나를 더 죽이고 나를 더 회개시키고, 내 속에 있는 왕좌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걸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룩한 폭풍이 될지어다. 내 속에 있는 이 잘난 척하는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앉으십시오. 왜 그렇게 복음을 수십 년 들었는데도 회개가 없느냐? 왜 그렇게 말씀을 오래 배웠는데도 눈물이 없느냐?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냐? 예수님이 그런 걸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너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지옥에 가리라 이 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 그래서 이 스티브 강의 간증도 보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가겠지. 그게 아니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서 마치 불교나 천주교나 무슨 천도교나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니듯이 그냥 그런 데 다니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불교 다니면서 극락할 것처럼, 극락장생할 것처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하늘에까지, 23절에 하늘에까지 높아지긴 아니다. 가버나움아 너희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음부에까지는 가버나움아 미안해 너희 천국 아니네 지옥이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식구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내가 은혜 앞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구원을 보장받습니까? 내가 성전 문 앞에 산다 그래서 같이 거룩해집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가 저 멀리서 울려 퍼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렇게 새벽 종소리를 평생 들어도 교회 앞에 살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에 가까이 앉아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언어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했습니까? 자, 천국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보면요, 하나님보다 관심은 더 다른 데가 있잖아.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통이요, 문제성이 터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상화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저 지옥으로 빠져버리니까,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죄가 많으니까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려고 만나게 하는 고통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내 목숨을 끊거나 내 인생에 어떤 큰 위기를 가져오는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내가 천국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가려고 그럴 때는 또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교정해 주시고. 근데 내가 그만큼 은혜 앞에 있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고 더 많은 성경을 봤다, 그것은요 더 많은 책임을 낳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읽었으면 창세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출애굽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가버나움을 주님이 얘기할 때 그 비극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같이 살았고 같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었구나, 너무 가까이서 봤구나. 남편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서 교인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너무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의 신앙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복음이 너무 그 사람에게 너무 흔해져 버렸어요. 이 엄청나게 귀한 복음.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관광 올 때 거기 묻어가지고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시간 되면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번 보고 엄청난 회개하고 한번 왔으면 좋겠어. 월요일에 물론 이제 비행기는 자기가 해야 되고 먹고 재우는 건 선교회 측에서 다 해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은 원래 잘 먹지 않아서 그런지 방광도 없는 것 같아. 방광이 없어. 터질 방광이 없어. 우리는 뭐 하면 그냥 방광 때문에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거려야 되잖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잖아. 화장실도 안 가, 먹지도 않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 깨알같이 한자를 써가면서 기도할 때 좋아 주여를 좋아라 그래. 주님을 좋아한다는 뜻인가 봐. 좋아 올라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콧물 너무 흘리면서 자기네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이 공산국가, 깨지지 않는 이 독재주의,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일주일 내내 꼬박 그러고 있다가
한 주간 두 주간씩 있다가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 거기 말레이시아에도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큽니다. 중국 교회들이. 그 중국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이번에 이제 선교팀들이 영길에 가게 되면 영길교회 가더라도 저들의 눈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회개하고 올 거예요. 얼마나 그 눈물이 간절한지, 나라를 위한 눈물이 얼마나 간절해. 우리가 이제 그걸 말해요. 예수님이 그걸 말해요. 이 능력을 저 영길에다가 행했더라면 쟤네들이 얼마나 회개했겠냐. 근데 이 축복을 영길에 줬냐? 중국 영길에 줬냐고. 세종에 줬잖아, 서울에 줬잖아, 저 부산에 줬잖아, 광주에 줬잖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줬잖아. 너무 가까이 봤니? 너무나 자주 봤니? 거룩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자주 체험했니? 기적을 일상처럼 봤는데, 일상처럼 받으니까, 그 기적을 일상처럼 보게 되니까 떨림이 없어졌니? 무서운 병은 어디서 오는 건 익숙하면서 왔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 끌어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심령이 떨리고, 그리고 이제는 가버나움의 문턱에 있는 자들이 가버나움 신앙 나 싫어, 기적을 못 보고 망하는 자보다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적을 봤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고, 기적을 못 보고 망하는 자가 있는데, 전혀 이런 은혜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을 가고 있는 저런 이교도들보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방언기도 하고 그렇게 은사기도 하는 걸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좀 다르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렇게 은혜를 가까이서 맛봤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1장 25절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역설의 신앙, 이제는 자기 스스로 교만으로 가득 찼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기도, 회개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애통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 자신을 믿었던 것들을 이제는 감춰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해야 돼. 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른 교회가 영성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너무 교만했나? 내가 이 얘기는 조금 교만한 것 같다.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딨냐. 근데 다른 교회보다 얼마나 더 깊은 진리를 많이 여기서 들었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은혜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교회일수록요, 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 더 가슴을 쳐야 돼.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요, 더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말하면서 눈물이 없다면은 고라신의 메마름입니다. 기적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벳세다의 둔감함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고, 찬송은 부르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끝까지 무릎 꿇지 못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어디까지 낮아질라 그러느냐. 이제는 그런 너의 귀에 익숙한 종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주시리라. 무감각함에서 떠날지어다. 벳세다의 둔감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가버나움의 교만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소서. 어린아이를 전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